우리가 주기도문의 청원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앞에 세 개의 청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이냐? 이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쪽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인가?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인가? 그쪽을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 세 가지 청원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 교회가 이 앞에 세 가지 청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왔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 교회의 이 모습, 굉장히 불신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상태까지는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른 데 관심을 갖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방인처럼,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현실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뒤따릅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껏 이방인처럼 기도했다면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했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는 구해요. 용서는 구하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도 삶도 여전히 되는 대로 선택합니다. 내 정욕대로 살아가고 내 정욕대로 기도하고 내 삶에 무언가 특별한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을까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이방인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달라져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달라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왜 안 달라지느냐? 기도가 타락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고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그러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는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아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더 큰,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운 만큼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많이 가지면 그걸 가지고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리적 지식을 가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지식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을 아는 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죠. 근데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는 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않고 아는 만큼 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쓴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모르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안 사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도 안 사는 것, 모르고도 안 사는 것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주셨냐는 거죠. 우리는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자, 십계명을 배웠는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십계명대로 살아지더냐는 거죠. 너희들의 삶이 십계명대로 살아지더냐는 거예요. 안 살아지죠. 그래? 그러면 십계명대로 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사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알려줄게 하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의 청원은 10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 4계명까지를 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기도문 앞에 무엇이 나왔습니까? 팔복이 나왔죠. 이 마태복음 주기도문 앞에 팔복이 나왔습니다. 팔복이 나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팔복은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거냐는 거죠. 누가 이렇게 기도의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를 열망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한 자,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 이 팔복 안에서 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기 위해, 그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 그런데 이런 기도도 안 하면서, 이런 주기도문의 기도를 열망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정욕대로 쓰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내 육신의 행복과 성공밖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청원, 이 다음 청원은 이웃 사랑에 대한 청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신약에 보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바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바 된 사람. 율법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마음에 새겨진 바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 안에 사랑할 힘이, 능력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은 생겼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은 생겼는데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됩니까? 안 돼요. 오른뺨을 딱 때렸는데 왼뺨을 돌려 대래요. 그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래요. 그게 되냐는 거예요. 억지로 나를 오리까지 끌고 가는 사람을 향해 내가 10미까지 가줄게,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래요. 이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해야 될 마음은 아는데, 그래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랑이 식어진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뭐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세 개의 청원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냐?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알아요. 제가 알아요. 갑자기 지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갑자기 해서 제가 안 떠올랐던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떠올려야 돼요. 항상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주기도문을 떠올릴 때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 청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기도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죠. 양식, 먹을 것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용할, 에피우시온이라는 헬라어, 이 에피우시온, 일용할은 하루 분량입니다. 일용할, 하루 쓸 것, 하루 분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은 비축하고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기도를 쉬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의 분량을 쌓아두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뭐냐?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날마다 하루분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분량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될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막 아침 먹여가지고 학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 딱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아내하고 커피를 이제 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하고 좀 어질러진 거 아이들 보내기 위해서 어질러진 거 치우면 점심 먹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벌써 점심이야? 이렇게 점심을 막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있으면 와 애들 올 때 됐다 야. 그럼 애들이 와요. 저녁 뭐 먹어? 하면 막 저녁을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아내는 아침, 점심, 저녁을 온종일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온종일 거기에 온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3끼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자각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루 분에 필요한 분량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루 분량. 이 하루 분의 분량을 구하라는 이건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기서 일용할 이 히브리어는 욥입니다. 헬라어는 에피우시온인데 히브리어 일용할은 욥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날 하루분만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분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말,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구해야 되는 거죠. 허용해 주신 영역까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과하게 추구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출애굽 만나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이 태도를 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루분의 만나를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고 계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야지만 먹을 게 생겼죠. 떡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고 있지. 세상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으로 생존이 유지된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아니,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를 때 먹을 게 있어? 그래서 떡으로 살아?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사는 길이야. 이 부분을 알려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세상이 요구한 대로, 명령한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살 길이 열려. 이걸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이 네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냐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 내린 음식을 먹어야 살아.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 풀무불에 들어가. 사자굴에 들어가. 왕이 주신 음식 먹어. 그게 세상의 명령이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야만 살 수 있다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살 길이 열려 하고 그걸 선택했죠. 그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살 길이 열렸죠. 이게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루분 이 만나를 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세요. 내가 날마다 하루분의 만나로만 살게 할 거야. 비축하며 사는 게 아니야. 하루분의 만나로 살면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내가 보겠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신, 이 출애굽, 이 만나의 정신, 이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라.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만나를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와도 은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이 열매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원리,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매일 만나를 거두되 필요 이상으로 거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거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만나를 오로지 하루 분량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거둘지니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거둘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마다 한 오멜. 한 오멜이 어떤 거냐면 혹시 옛날 때 그 쌀가게 가면 이 한 대박, 네모난 한 대박 있잖아요. 그게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 그게 한 사람의 하루 분량입니다. 5 식구면 5 대박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6 오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해진 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그 이상의 욕심을 거둬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일 안 내리면 어떨까? 그래서 아껴서 먹어야지 하고 남겨요. 요걸 조금 남겨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량은 오늘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5 식구인데 내일 이거 안 내면 어떡하지? 하고 잔뜩 모아가지고 15매를 갖고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5 오매를 갖고 왔는데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고 야 아껴서 먹자 하고 조금만 먹어요. 그리고 반은 남겨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욕심 때문에 더 걷어들이거나 염려 때문에 그것을 아껴서 남겨두는 행위를 통해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살아갈 때 비로소 냄새가 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악취가 나고 벌레가 끓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만큼 거두지 않고 내 욕심대로 그것을 거두고 쌓아두기 때문에 거기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루 분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기도의 정신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오멜만 거두는데 이 한 오멜을 적게 거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적게 구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악한 본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능력과 육신의 재물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하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가 풍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적인 풍요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구했는데 자기가 구한 것보다 못 미치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자기가 구한 것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주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이것밖에 안 주시나. 이럴 때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보다 갑절로 막 재물을 주실 때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그날 다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그날 다 써야 돼요. 근데 쓸 때, 다 쓸 때 내 욕심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쓴다라고 하면 항상 뭐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냐면 낭비라는 이 단어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많이 구했는데 왜 부족하게 주실까?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부족하게 받았을 때는 그 이유는 뭐냐?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죠. 넉넉할 때는 다 자족합니다. 다 자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족을 위하라는 거죠. 자족을 배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주셔도 만족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풍족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 적게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적게 주시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 땐 부족하게 주셨을 때 이거로 만족할 수 있어? 너 이거로 감사할 수 있어? 너 이거로 자족할 수 있어? 이걸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적게 주셔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고요? 적절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항상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적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너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의 은혜로 네가 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 이게 뭐냐는 거죠. 이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두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태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생존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존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도지 나를 위한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거라고 우리는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결국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나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웃의 생존을 위해서,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실천, 그리고 중요한 건 믿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는 형제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와 다 연결되어진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고를 자꾸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나를 위해 사용했단 말이에요.
나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사용해 왔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하루하루는 성도들의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유지됨은 기독교인들의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통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국방력, 경제력 이런 걸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내일도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날 쓸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과 이 능력과 이 재능과 이 물질과 건강과 시간, 이 모든 것을 오늘 다 써야 돼요. 다 쓰고 다 쏟아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일 구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는 태도와 일치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다 쏟아붓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일용할 양식고를 구하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에 충실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태도가 일치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남겨두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내일 쓸 게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또 구하는 거예요.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비축하는 게 문제예요. 이 차원에서 제가 저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많은 재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다 쓰기엔 정말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다 쓰기엔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오늘 하나님 다 쓰래. 그러니까 일단 다 쓰래니까 막 디올백도 사는 거죠. 스포츠카도 사는 거예요. 일단 다 쓰는, 어떻게든 다 쓰라고 했으니까 오늘 다 쓰라고 하니까 다 쓰는 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주셨을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뭐냐? 아, 나를 위해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시간과 이 재물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셨을 때에는 이웃을 위해 쓰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거죠. 이게 십계명 안에서 주기도문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어느 날 돈이 많이 생겼어요. 이거 어디다 쓰지? 내 정욕대로 쓸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왜 이렇게 넘치게 주셨지? 이걸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비축하는 것, 저축하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신 넉넉한 재물을 비축해 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쓰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비축해 놓는 것. 이게 뭐냐? 잠언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넘치게 주시면 그것을 비축하라는 거예요. 모으라는 거죠. 예비하라는 거죠. 왜요? 왜 예비합니까?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넉넉하면 비축하고 그것을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때, 형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쓸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앞에서 살펴봤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만나를 매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매일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지런히 매일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분량을 거두려면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일주일 분량 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월요일마다 새벽에 아침 일찍 뿌려줄게. 그러면 너희들 나와서 일주일 동안 모아.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고 그 다음 주에 또 뿌려줄게.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근데 저축이, 비축이 가능한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금요일 날. 금요일 날은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쌓아두는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죠. 근데 가능하게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녹아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항상 먹을 것을 먹을 만큼만 거두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지만 우리 인간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급하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셔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게으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라는 거죠. 자, 하늘에서 비처럼 만나가 쏟아지는데 문을 열질 않아요. 문을 열고 나가지 않아요. 게을러서 늦잠을 자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르면서 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새벽에 이미 지나갔어. 잠언 26장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릇에 양식을 담아놓고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떠서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 주셨다니까요. 먹는 건 누가 해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만큼 우리는 노력해야 되냐는 거죠. 어디까지 우리는 노력할 수 있냐는 거죠. 어느 선까지? 합법적인 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신학생 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험을 보는데 도무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겠죠.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신학교의 대부분 문제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이게 서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은 하십니다 라고 쓴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채점을 해서 돌려줬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기도했다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법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며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느냐예요. 만족할 수 있느냐.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다른 인종들도 섞여서 따라 나왔습니다.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섞여 나온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요. 탐심을 품어요.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맨날 불평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아요? 고기도 먹어야죠. 막 불평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모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를 괴롭게 해요. 저에게 너무 불평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뭘로 응답해 주시죠? 메추라기. 잘 보세요. 그렇게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 메추라기를 먹게 해줄게. 고기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메추라기를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근데 그 고기가 이에 끼기도 전에 씻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다 죽이겠다.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불평했을 때 심판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굳이 메추라기를 먹다가 다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때는 불평하잖아요. 불평하던 사람들을 땅을 가르셔서 거기서 다 죽이셨단 말이에요. 즉사시키셨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시고 먹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입술로 불평에 참여한 자들만 죽게 만든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동조했던 자들도 다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불평에 동조가 돼서 이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불평을 듣고 메추라기를 주세요. 그랬더니 입술로 불평했던 자들만 메추라기를 먹은 게 아니라 고기 주셨네. 우리도 먹을까? 하고 마음으로 동조했던 자들, 마음으로 동조하며 그 메추라기를 먹었던 자들도 다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얼만큼 거뒀냐면 10호멜을 거뒀습니다. 10호멜. 아까 전에 한 5멜씩 거두라고 했잖아요. 이게 한 대박이에요. 쌀 한 대박. 이게 몇 킬로냐면 대략 2.2kg예요. 한 5멜은. 근데 호멜은 220kg예요. 이걸 얼만큼 거뒀다고요? 10호멜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10호멜씩 걷어갔다는 거예요. 2200kg. 이 앞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루에 한 5멜씩만 하루 분량만 거두면서 먹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메추라기가 왔을 때는 2200kg씩 걷어서 그것을 도저히 쌓을 수가 없어 진 사방에다가 이것을 메추라기를 널어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고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들은
눈이 뒤집혀가지고 걷어가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에 뒤집혀 탐심의 눈이 돌아 자기를 위해 욕심대로 이 메추라기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추라기를 보고 사실은 뿌리쳤어야 돼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하루하루 공급해 주심에 만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이 메추라기를 보고 유혹에 뿌리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뿌리치지 않아요. 그것을 10포멜씩을 거둬요.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죠. 뿌리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응답은 심판으로 오신 거지 복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욕대로 쓰라고 구했는데 그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건 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욕대로 구했는데 그게 응답이 돼요. 그럼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필요 이상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필요 이상의 욕심을 채우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결국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청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묵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욕심을 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선 안에서 노력을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이유는 게을러서 추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자족, 만족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불평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에 매일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